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처참한 문제들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분명히 듣고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었느냐라고 하면 감사로 그 기도의 문을 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어 제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문제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하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갇혀 있는데 자유한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의 시선이 오직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육체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의 몸은 여전히 문제 안에 있고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시선만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해피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의 감사를 품고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4가지를 기도한다라고 그래 성경에 보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한번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기도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들으면 솔직히 좀 서운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데요.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가운데 바울이 잠깐 그 에베소를 들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정말 이게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 많이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고 잠깐 그냥 들르고 약속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잠깐 그렇게 이제 들러서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자그마치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전했던 그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3개월은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을 통해서 가장 길게 머물렀던 시간이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가르쳤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성도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식을 잘 듣고 알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바울의 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들으면 이게 좀 서운한 거예요. 아니 바울,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신한테서 우리가 2년 3개월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그뿐이 아니고 당신이 떠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구약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다음에 당신한테서 안 배웠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라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좀 서운하다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식을 듣고 배우고 성경 암송했는데 바울이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운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을 잘 듣고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서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그것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줄줄줄 외우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신기한 말씀까지만 다 알고 해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나타내어지지 못하면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여러분 성경을 줄줄 외우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 들어보셨죠? 4살부터 12살이 될 때까지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아예 외워야 돼요. 모세 오경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모세가 썼던 5권의 책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4세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12살 될 때까지 완전히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충만한 거예요. 성경 줄줄 다 외우고 어느 구절에 창세기 몇 장에 뭐가 있고 레위기가 뭐가 있고 레위기를 다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세 오경 전체를 줄줄줄 다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냥 통째로 외우고 줄줄줄 그냥 탁 얘기하면 딱 줄줄줄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너희가 성경 많이 알지. 근데 너희는 나를 몰라. 그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결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손과 발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냥 정말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에 맞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100배로 갚아줘서 다음에는 절대 정말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자존심 짓밟는 일이 다시는 일이 없도록 100배로 갚아주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머리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는 이게 도대체 용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나타내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2년 3개월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바울로부터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듣고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 그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던 교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예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나오냐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요, 거짓을 교회 내에서부터 완전히 거짓된 사람들을 쫓아내었던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했던지 그 말씀의 지식으로 거짓을 쫓아냈던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말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날 몰라. 바울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도록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칼이에요, 칼. 동의하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요, 정말 잘못하면 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상한 데 가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신기한 말씀을 배웠다고 칩시다. 막 배워왔어요. 그럼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 몰래 배운, 어디 가서 들었는지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 공부를 해온 걸 가지고 아, 이 교회가 왜 이래? 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랬지? 목사님 이것도 모르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칼처럼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런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이상한 신기한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들이 지식은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 지식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서로를 막 정죄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그래서 벌써 말씀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말씀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에 있지 않고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철지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를 보시니까 바울이 뭐라 하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이걸 잘 보면 지금 이때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기대,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 불쌍한 것들, 저 가엾은 것들,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네 불쌍하니까 이제 구원했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 에베소 1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읽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뭐냐면 입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입양했다. 원래 유대 문화는 입양이라는 문화가 없어. 입양이라는 문화는 유대 문화가 아니야. 이건 철저히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입양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그래서 입양을 해서 이제 가족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보면은 고아원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전에는요, 부모가 없어서 부모를 잃거나 사고로 부모를 여의게 되거나 해서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고아원에 이제 왔잖아요. 근데는요, 이제 시간이 막 지나서요, 지금은 부모가 있는데 고아원에 온다는 게, 고아가 진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버린 거죠. 부모가 버렸다 이죠. 가만히 한번 여러분, 고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부모가 있는 사람과 부모가 정말 없는 고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없는 그 고아를 막 괴롭혀요. 왕따를 하고 막 때리고 막 못살게 굴면서 괴롭힌다. 그러면요, 막 매를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고 막 견뎌요. 그거를 고통을 받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도 이게 매를 피는 흘릴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신기하게 고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맞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울면 이제 난 끝이야. 내가 울면 더 이상 나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막 내 힘으로 이건 견뎌내야 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돕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나를 도울 사람은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돼. 그런답니다. 고아들의 특징이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처럼 내가 이걸 이겨내야 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 누가 날 도와주겠어? 그러면서 막 울면 안 돼. 이를 악물고 막 버티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요, 정말 그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통곡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울음을 참고 견디고 나 혼자 내가 이거 버티지 못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부모가요, 언제 가장 처참하냐면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냥 아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 나를 누가 도와주겠어 하고 생각하고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힘으로 내가 이걸 버티고 내 힘으로 이걸 모든 걸 해내야 돼. 그걸 옆에서 부모가 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하면 꿀밥 한번 때리고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있는데 어찌 너는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냐, 이놈아, 이거 아주 회초리 맞아야 되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간 허드렛 일 하면서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합니까? 신의 산으로 다 가게 합니다.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요 10가지를 딱 적어가지고 10가지 사항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10가지를 써서 줘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이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2장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은혜로 전적으로 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가지를 주시면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첫 번째가 그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뭐라고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입관이 있어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분을 막 노를 발해서 너를 심판할 거야. 나만 경배해. 나만 섬겨.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지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밑에 한번 보세요. 각 주에 그 번호가 있잖아요. 나 외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외에 그게 번호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각 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외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쓰는 성경과 여러분이 쓰는 성경이 다른가? 네. 나 외에라는 게 번호가 1번이 되어 있는데 밑에 각 주에 보면 내 앞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요. 알파나임. 파나임이 얼굴이에요. 파님에서 나온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는 거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아주 혼내줄 거야. 회초리 들고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내 앞에 내 얼굴 알파나임 내 얼굴 얘야 잘 들어. 내 얼굴 앞에는 네 얼굴만 있어. 기억해.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는 거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지 그 얼굴이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이 1계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는 이제 너만 있어. 그리고 기억해.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는 거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지 그게 지금 바울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가지셨던 그 기대, 그 소망, 우리와 한순간도 얼굴을 맞대지 않는 순간이 없이 우리를 늘 쳐다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이제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 우리를 원하시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겠지. 내가 나이 늙고 내가 드릴 게 없어 봐.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 에이,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하나님이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막 화가 나 있어가지고 회초리 들고 하나라도 뭔가 잘못하면 그냥 막 노를 바라면서 막 혼낼 것 같은, 마치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하나 사는데 성격이 너무 괴팍해요. 뭐 공 하나 넘어가면은 이게 누구야? 이러면서 공 뻥 꺼내가지고 막 던져버리는 그런 막, 진짜 저 가지마. 저기 엄청 이상한 아저씨 살고 있어. 마치 그런 옆집에 살고 있는 괴팍한 아저씨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 오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10개 중에서 첫 1계명이란 그거라니까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이제 너만 있어.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는 거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이제 두지 말라고. 에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오늘 너의 인생을 내 앞에서 시작해서 고마워. 기억해. 네 앞에는 언제나 내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아뢰지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고요. 우리 세 번째 기도는 다음 주에 따로 한번 좀 하기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구원만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구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미 어떤 능력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자 보세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기 전에 그 능력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그게 20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일을 했어요?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동일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살리는 일을 그 능력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게 한 그 동일한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 예수를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그걸 구한 적도 없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를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낙심, 사망의 그런 모든 권세를 여러분 단번에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똑같은 동일한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걸 잘 몰랐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를 살리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뭐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있었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사망을 이기셨던, 절망을 부셔버리셨던, 어둠을 완전히 타파해버렸던 그 동일한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그래서 어둠이 절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은 내가 문제 아래 있고 여전히 정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둠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절대로 절망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생명, 소망, 빛, 예수를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으니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도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1장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줄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 완료라고 했어요. 이미 주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까요? 내 지혜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그것도 안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줄 잘 서면 내가 이 땅을 편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주셨던, 이미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 나는 그 복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살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과 능력으로 정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두워도요, 빛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캄캄한 절망이요 어둠 속에 작은 빛 하나만 쫙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그냥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망은 절대 소망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말고, 어둠을 대항하지 말고, 어둠을 이기는 길은요, 빛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을 바라보고 절망을 묵상하지 말고 정말 소망 대신, 이 눈을 들어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주님, 하나님, 정말 절망은 절대로 소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그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일평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다 가고 2024년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 지식이 말씀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향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이 계셔서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나만 있고 내 얼굴 앞에는 또 하나님만 있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그 하늘의 복과 그 능력으로 이제는 정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고 2024년을 소망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해피처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는 엉뚱한 곳을 집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또 원하셨기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계셨기에, 하나님 2023년을 보내며 이제 2024년이 하나님을 더 아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그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이기시고 절망을 깨뜨려 버리신 그 능력이 우리는 구한 적도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정말 이미 주어졌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사오니,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정말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